빌립보서 1장과 2장과 3장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4장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면 다 기억나시죠?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달려라 하니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난 달릴 거예요. 그거 했잖아요. 이거 얘기하시면 이제 기억하시더라고요. 예. 어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열심보다도 중요한 건, 어떤 메달을 따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표하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를 바로 바라보고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4장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무 많이 들으셨고, 또 빌립보서 또 공부하시면서도 들으셨고, 냉장고에도 붙어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이 말씀? 코팅해가지고 이렇게 책갈피로 만들기도 하고, 액자에 걸어놓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 상태인가? 어떠한가? 우리 신앙이 어떠한 신앙의 상태인가? 오늘 제목은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을 마무리하면서 더 모든 말씀들이 다 좋은 말씀이고, 또 여러 가지 주제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그 샬롬이죠. 평강을 구하는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제일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 신앙입니까? 저의 오전 여성 예배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매번 강조하면서 드리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 우리의 신앙의 방향,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어제 저희 부모님이 오래간만에 또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집에 오셔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칼국수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푹 익은 칼국수를 좋아하세요. 그거면은 너무 좋아하세요. 무슨 종류이든 칼국수 이런 거 좋아하셔서 집 앞에 나가서 이제 칼국수를 같이 먹고, 들어와서 저희 들어와서 대화를 나누면 절반은 아이들 얘기고 절반은 교회 얘기고, 그래서 저는 별로 이렇게 재미는 없습니다만, 어머니께서 또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목회자든 어린 자녀든, 또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또 열심히 달리고 있는 엄마 아빠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구원받았으니 설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았으니 여긴 다 서시죠? 아멘? 나는 아직도 긴가민가 하다 하신 분 계세요? 네. 오늘 저희 다 설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 잘 달려왔는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고, 막 탓하진 않으셔도 물어보실 텐데, 그때 뭐라고 말할 거리라도 있어야 되고, 그때 가서 부끄럽진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너 왜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서 일부러 막 부끄러움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아닐 거라고 저도 믿지만,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에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는데, 어떻게 살았는지는 짚어는 보실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늘 비슷한 말씀이어서 그냥 이제 듣고 흘리기도 하고, 저희 아들 보고 이제 너한테 하는 얘기야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 신앙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눴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잘 점검하자, 잘 돌아보자.
어떨 때는 답답하고 어떨 때는 막 속상한 마음도 있고 막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목회자의 마음도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왜 저 성도는 저거밖에 안 되냐? 내가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왜 이해를 못하냐? 초등학생도 다 이해하는데.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네, 제가 예수님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이 아직 다 못 닮아갔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나눴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뭘까?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뭘까? 큰 교회냐? 아니면 말씀 공부 잘해가지고 아주 똑똑한 성도들이냐? 그래서 복 받는 모습으로 아유 목사님 이게 기도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서 네.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는 게 진짜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신앙인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구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묵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걱정을 중단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걱정을 중단하는 것이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나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리된다, 이렇게 갈라지다 이런 마음이에요. 염려, 걱정. 우리의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모아져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이 쫙 갈라져서 기도할 때는 뭐 기도하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가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마음은 또 세상으로 가 있는. 아까 인터뷰에서 어떤 영상에서 성도님이 인터뷰하신 것처럼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를 보냈는데 가보니 다 똑같은 것 같더라. 물론 어머니께서 보시기에 그런 걸 수 있겠지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열심히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학교 보내면 하나님이 잘 키워주시겠지? 그게 잘 되시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잘 안 돼요.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서 이상한 말 배워오고 그러면 마음이 또 걱정이 되고 막 나뉘어지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지 저걸? 내가 뭐 교장 선생님이라도 찾아가? 요즘 학교 도서관에 막 이상한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책을 한 권 빌려왔는데 좀비 이야기 이런 걸 빌려왔어요. 그게 최고 인기 책이래요 요즘에. 그거 꽂히면 애들이 줄 서서 그거를 야 너 반납하면 내가 가져갈게 이런 모든 아이들이 다 좀비 이야기 이런 만화책. 제가 민원을 좀 넣으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애들이 그런 걸 인기가 있고 그걸 막 서로 재밌어하니까 저희 아들은 제가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안 펼쳐보고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친구들이 다 빌려가니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 안 된다는 건 아는 거예요. 하도 얘기를 하니까,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이건 나쁜 이야기야 이런 건 귀신 이야기 이런 거 나쁜 거야.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어. 사단이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게 하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안 펼쳐보는 거예요 또. 그래도 순진하죠? 그치 이거 내가 그냥 내일 학교 반납할 거야. 그럴 거 왜 갖고 왔냐고. 그 유혹이죠. 유혹. 아이들 다 보니까 자기도 보고 싶고 안 보면 바보 될 것 같고 그래도 안 돼. 근데 제 안에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또. 저희 아내 마음속에도 염려가 찾아온 거예요. 자꾸 저런 걸 보니까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염려가 없느냐?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걱정과 염려와
또 좌절과 고통과 실패를 이길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되고 계신가요?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믿음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근데 이것이 진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진짜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 고민이에요. 저도 고민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걸까? 이 고민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 그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막 무리에게 시달리고, 예수님이 어머니가 찾아왔는데도 어머니도 못 만날 정도로 막 무리에게 시달린 상태로 배를 그날이 저물고 배를 탄 거예요. 가는데 폭풍을 만나죠. 폭풍이 다가오죠. 엄청나게 큰 호수에 사나운 바람이 불어와서 배에 물이 들어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됐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자,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방금까지 막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막 사람들한테 말씀 선포하시고 그리고 배를 탔는데 피곤해 주무시는 거였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잖아요. 피곤하셨던 거예요. 잠들었어요? 야,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폭풍이 일지? 아니, 예수님이 탄 배를 어떻게 파도가 덮쳐?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거? 우리 삶에 어떻게 이러한 역경이 일어날까? 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질문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폭풍이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너무 심플한 거예요. 예수님께는. 왜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말씀만 하면 잔잔해지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때로 그분은 주무시는 것 같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주님의 약속을 완전히 까먹어버리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염려가, 내 마음이 둘로 쫙 쪼개져서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러나 염려는 이만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는데 끊길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시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련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렇게 자연도 통제하시고 막 그렇죠? 엄청난 기적, 우리 경제 법칙도 뛰어넘는 막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거 막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 삶에는 시련이 그대로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하나님이 약한 사람 돌보라 그랬는데 그 사람 무시하고 지나가서? 그래서 시련이 있나요? 아니에요. 이거부터 저희가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 부모님 병원 신방 가보면 아이고 내가 죄를 지어서 벌 받아서. 이거는 무속신앙이죠. 무속신앙. 우리 이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내가 병에 걸리는 게 내 죄 때문인가요? 38년 된 병자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그런 물들이 자꾸 우리를 자꾸 덮쳐서 우리가 마음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이게요, 저주가 아니에요.
자꾸 그런 개념으로, 세상의 그런 관점으로 자꾸 우리 삶을 해석하려고 해서,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꺼내어 놓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 믿음 있으시잖아요. 저도 믿음 있어요. 여러분 다 믿음 있으시죠. 근데 그거를 능력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 거. 우리의 죄는 죄대로 회개하고 값을 치러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왜 감옥이 있겠어요? 그렇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고, 그것을 어기면 뭐 벌 받고 감옥에도 가고 벌금도 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런 시련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죄를 알렸다, 곤장백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죄에서 돌이킬 시간도 주시고, 그렇죠? 그 죄의 값만큼 다 치를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치르시는 분이 아니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것이 10년형이든 100년형이든 그냥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구멍가게에서 과자 한 봉지 훔친 거랑 사람을 죽인 거랑 하나님께는 뭐가 차이일까요? 우린 여전히 그런 율법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먼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다스림을 이제 받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배드리면서 기쁨을 누리고, 세상에서 무슨 일 만나도 선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또 누구는 어떤 방법대로, 어떤 분에게는 뭐 엄청난 기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저도 다 몰라요.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주실까? 낫게 해주십시오. 기둥뿌리 붙들고 기도하지만 진짜 낫게 해주실 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있어도 언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낫게 해주실 것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선한 것으로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한 것이 갑자기 100만 원 손에 놨는데 1000만 원 주실 거야, 이게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 그게 선한 것. 나에게 큰 병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것의 결과가 뭘까? 결국은 그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병을 얻고 내가 죽어 천국에 이를 거라면 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는 것보다. 그 병 때문에 날 구원해 주소서. 내가 이렇게 죽어가지만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면 천국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면, 어쩌면 그 질병을 더 하나님 원하실 때까지 더 길게 가져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꾸 그거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꾸로 자꾸 뒤집어서 순서 바꾸고 주인도 바꾸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죠.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실 거를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좀 아프다고, 지금 뭐가 잘 안 된다고 의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길대로 지금 나를 안 끌고 가 주셔서 내 자녀가 말도 안 듣고 막, 쟤는 앞으로 어떻게 뭐 먹고 살까, 쟤는 답답하시죠?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구하고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녀가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이 막 진짜 천불이 올라오는데, 주님, 하나님 약속하셨죠? 이 자녀를 통해서 이 자녀를요, 하나님이 좀 갖다 쓰세요. 진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얘가 나중에 나한테 효도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내 노후를 얘가 좀 책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 자녀가 지금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얘를 좀 써주세요. 지금 예수님도 잘 안 믿고 저렇게 교회 왔다 갔다, 그냥 대충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교회도 제가 가자고 해도 겨우 교회 가지도 않네요. 정말 어렵네요, 마음이. 여러분, 또 하나, 내가 저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평소에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가,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돈 얘기만 하지 않았는가? 좋은 거 학교 얘기만 하지 않았는가? 좋은 학교 가야 되는데 좋은 학교 가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고, 너 왜 가야 될까? 너 한번 생각해봐. 엄마 아빠가 왜 너에게 때로는 잔소리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니? 엄마 아빠가 유일하게 원하는 건 하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기 소외되고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서, 그냥 너의 재능을 너가 열심히 돈 벌어서 엄마 아빠한테 가져오지 말고, 엄마 아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는, 지금 부족할 거 없어. 그러니 너가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임 받는 거, 엄마 아빠 바람은 그거 하나야.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 여러분 잘 해석하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거고요, 때로는 기뻐도 할 거고요,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좌절이라, 고통이라, 끝이다 라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렇게 걱정과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항상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지속적인 걱정을 끊는 것, 두 번째는 항상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질책하시죠. 뒤에 보면 폭풍우가 잔잔해졌는데, 잔잔해졌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야, 다시 자, 얼른 걱정하지 말고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도 또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바로 잔잔해지자마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되게 쿨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면 뒤끝이 있으세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에 속에서 서로 말했습니다. 속에서 말한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이분께 복종하는가? 마음속으로,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살리고 말씀 전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배 타고 이제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거라사 지방에서 또 놀라운 사건들이 쭉 일어나죠, 그죠? 그런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모두 빠져 죽게 생겼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꾸짖으시는 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있다 그랬잖아. 응? 그래서 나 따라다닌 거 아니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공포심, 또 제자들이 뭐 두려움, 이런 거를 볼 때는 또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배 위에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제자들이 이 흔들린, 이 폭풍우를 맞는 광풍에 휘말린 뱃속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드려야 될까요?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 말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맨날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우리의 반응은 제자들과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집에 있느냐? 아니면 오롯이 공부할 때만 있었느냐? 아니면 부흥 집회 때만 있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정작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갔을 때, 그 시련을 만났을 때,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가정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통이 닥쳤을 때, 그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믿음은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통제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적으셔도 돼요. 믿음은요,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죠? 주셨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까지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의지. 우리 믿음은 우리 안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런 상황에 통제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큰일 났네. 죽었네. 야 어떡할래. 좌절과 낙심과 불평과 원망과 절망의 이 감정을, 그 순간 들어오는 그 감정을 통제하는,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의 믿음으로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에게 또 바라시는 우리의 액션이에요. 거절하는 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구나. 여러분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 혹시 설교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No thank you. 흉내를 잘 못 내겠네요. No thank you. 그냥 흘려 보내는 거예요. No thank you. 됐어. 가라. 그게 우리에게 바라는 진짜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반응, 진리를 향한 의지. 내가 이래도 되나? 그건 의지가 아니죠. 그리고 뭐 머리에 띠두르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위해, 진리에 대한 의지, 말씀에 대한 반응. 죽었네, 죽었다, 죽겠다, 큰일 났네, 아이고, 그거를 내 입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거는 저도 똑같이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떡하지? 여보 어떡하지? 여보 어떡하지? 우리 애들 어떻게 키울까? 근데 그 어떻게가
좌절과 낙심과 불평과 원망과 절망의 소스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 이런 마음이 들어오지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라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뒤에 12절부터 13절,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내가 알았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알게 된 것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내게 주시는 그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떤 무슨 능력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재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잘 안 되던 게 그냥 어느 날 기도했더니 뿅 잘 됐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반대로 나를 억누르고 좌절케 하는 그 감정을 배제하고 거절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냥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좌절은 거부하십시오. 낭망함과 원망과 불평들은 내 입에 왔다가도 얼른 배제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한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그 선물 받았으면 뭐예요? 이 선물을 저기 그냥 장롱 안에 누가 가져갈까봐 저기 장롱 안에 이불 밑에 막 이렇게 쑤셔 넣어놓고 나 믿음 있어. 그 모습은 다 감춰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나는 그럴듯한 믿음 가진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교회에서도 그렇게 회사에서도 그렇게 가정에서도 그렇게 아니야. 진짜 믿음은 그런 걸 거절하는 거야. 그런 상황들에 통제되지 않고 좌절과 낙심과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는 것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 그렇게 책망하신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두려워 떨어? 라고 얘기하시지 않았고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거 어디에다 두고 계신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있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향한 의지도 주시고 말씀에 대해서 기꺼이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